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0절에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인데, 이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두 가지를 피해야 돼. 어떤 걸 피해야 되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을 피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세상의 재물의 탐심에 끌려서 사는 삶을 피해야 됩니다. 제가 두 가지를 지금 빠르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두 가지는 모양은 두 가지인데요, 사실은 하나입니다. 왜 하나이냐 하면 궁극적으로 이 두 가지는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한 존재가 왜 말씀에 불순종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까? 근본적으로 말을 하면 탐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지 않는 무언가에 대한 탐심이 생기면 이 사람은 반드시 말씀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성도는 절대로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세상에 증명하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 안에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는지 그거 증명하는 재미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너보다 뛰어나다는 걸 보여주려고,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의 증명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증명이 되려면 이 사람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탐욕이 한 존재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탐욕을 피하라고 하면서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면 탐욕은 멀리하고 뭐는 가까이 하라고, 자족하는 마음은 가까이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자족하는 마음에 있을 때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이 가능해 진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고 주의해야 되는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 자족이냐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자족을 불교적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불교에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 하나가 있죠. 무소유요. 그러니까 마치 이 자족이라는 표현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아니면 가지더라도 아주 적은 걸 가지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사는 상태를 자족이라고 자꾸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절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자족의 상태는요, 소유의 양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은 양을 가져야지만 만족하는 게 아니고, 자족하는 게 아니라 또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자족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보면 자족이라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풍족입니다. 그러니까 소유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풍족한 걸 주신다. 이걸 믿는 게 자족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양의 물질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누구는 가장 높은 곳에서 풍족을 누리는 것 같고 누구는 가장 밑에 쪽에서 빈곤을 누리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똑같이 자족했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받는 모든 것들은 소유의 양과 상관없이 최선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자족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성공한 사람도 자족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훨씬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욕심이 더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했다고 다 자족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성공했기 때문에 자족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한 가난하다고 자족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충족하게 주셨다고 믿으면 그 상태가 자족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부요함이라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욕심이 생긴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지금 내가 이걸 욕심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너무 좋아 보여요. 마치 선악과를 딱 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처럼 보이는 거. 따먹으면 안 되는데도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이 상태를 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상태에 실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더 부자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쫓아가면 더 많은 걸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까지만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얻을 수 있는 것까지만 얻으셔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예배 못 드리시면서까지 얻는 대학교는 그 자녀에게 복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하지도 못하면서 버는 그 돈은 여러분들에게 복되지 못합니다. 11조 못 드리면서까지 저축하는 그 돈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지 못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주 권리는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풍족하게 주신다. 그거에 믿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고, 그게 안 믿어지면 탐욕으로 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순종으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탐욕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성도는 오직 순종으로 먹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를 피해야 됩니까? 당연히 순종을 넘어선 것을 피하려고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요, 탐욕적으로 부유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빈곤해 보여요. 그래서 자족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으시다면 이것들을 피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서 더 많은 걸 얻으려고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